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또 3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는,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관계가 온전하여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의무감만 남은 부부관계, 의무감만 남은 부모와 자녀 관계,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이 큰아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23절, 24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돌아온 이 둘째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종들도, 아무 상관없는 동네 사람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 정말 돌아온 탕자의 신분을 회복해 줬다는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은 즐거워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에 보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둘째 아들에게 저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돼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두 사람 다 오직 관심은 아버지의 재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아들은 악함으로 그 재물을 요구했을 뿐이고 큰아들은 의로움으로 그 재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아들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그걸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을 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큰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만약에 내가 분노한다면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살았어요. 내가 바르게 살았어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큰아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착해 보이고 겉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속 안에는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건드려지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메모해 놓은 것을 보다가 아주 오래전에 메모해 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적은 메모였지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역 배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이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지금 담임 목사님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진짜 철없을 때 제가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사역 배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연말이 되어서 사역 배치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어려웠나 봐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싫다는 생각은 종의 자세가 아니다.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자는 종의 자세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심각한 교만이다. 제 열심에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보상이 이런 배치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 제가 분노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큰아들은 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걸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큰아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 안에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것이 큰아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집에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너의 기쁨 아니니?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들에겐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사라졌어요. 그러니 오로지 그냥 의무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의무감 때문에 명을 지킨 것뿐이었어요. 그 재물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아버지 집 안에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지는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김기호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이분이 저희 차량을 운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아주 가깝게 지내고 같이 산에 기도도 하러 가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당신은 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량 운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고 욕먹는 일도 많고 늘 피곤하고 힘든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은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사역을 하면서 기쁨 없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버지 집을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계신데 섬기는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에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터지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섬김,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에서 터져 나오는 것인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 위한 찬양이고 기도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청중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안에 기쁨이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의무감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큰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져버리는 이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탕자처럼, 그리고 노예처럼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목이 터져라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 외침은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내 소원 하나 이루는 분이 돼버리면, 관심이 다른 것에 가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성도는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아주 짧은 동화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늘 꿈꾸었던 가나안을 한참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흐른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신다. 모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물으신다. 슬프냐? 아닙니다. 그러면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대답한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놀라시며 물으신다. 아니, 행복하다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에 칼빈 시어벨드 박사의 이야기를 올려놓으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선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선 시장에서 종일 일하시는 전임 사역자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며 왕이셨다.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동네에서 생선을 제일 싸게 팔아서도 아니고, 바쁜 금요일 오전에도 계산 착오가 없어서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도 아니다. 생선을 사고 팔 때 느껴지는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잔치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죠. 아들아, 들어가자. 우리 이제 함께 들어가자. 그때 이 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잔치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막에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동생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쾌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분노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보셨습니까? 아버지, 지금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 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 잔치, 이런 잔치 벌리신 적 있으셨습니까?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큰아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죠.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 어머니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내 존재는? 나는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구걸하게 되고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자아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언제나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그냥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동생이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죽었다 돌아온 동생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 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그냥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각한 자아 숭배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나는 이제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장례를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해 주기를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나를 행복해 주기를 원해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나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막 속에서 불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아버지가 유일한 내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아마 큰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기쁘면 그냥 나도 기쁜 것이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행복해 한다면 그냥 나도 같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친밀함에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럼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 중심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그냥 사랑하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좋으면 그냥 나는 좋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아시잖아요. 자식 하나 잘 될 수 있다면 그냥 부모는 죽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면, 내 사랑의 전부가 되면 그럼 나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만 나타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세례 요한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가 살렘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서 떠나서 예수님께 다 몰려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막 항의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선생님,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가 기쁜 일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갔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난 지도 본인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리고 가문도 훨씬 자신이 좋은데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고 본인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은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높아지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져도 나는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더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되고 싶었던 것이 더는 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춘기에 굉장한 말썽쟁이였어요. 그런데 공부는 너무 잘해서 한 부자의 후원을 받아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 황제의 대변인이 됩니다. 성궁 대로가 완전히 다 열리게 된 거죠. 그는 명예욕에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 입에 내 이름이
거론되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정원을 걷다가 소리를 듣게 돼요. 펴서 읽어라.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완전히 불처럼 임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고 더 이상 세상을 쫓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싶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이 고백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었고 되고 싶었던 것이 더는 되고 싶지 않았다. 독신으로 살았지만 빵과 포도주로 만족했어요. 명예욕들은 사라졌어요. 그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 그에겐 유일한 소원이고 갈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은 괜찮습니까? 혹시 겉으로 드러난 탕자의 모습은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탕자처럼 사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버린 그런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어요. 성실해요. 복음도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만 바라는 위장한 탕자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나와요.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그런데 사랑은 다 빠져버리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점검을 정말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춰진 병이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와 아픔은 고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감춰진 병은 더 어렵습니다. 마음의 병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그런 척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애써 몸부림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오직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큰아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며 분노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 아버지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것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게 뭐예요? 내 존재는요? 소리 지르는 이 아버지, 큰아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무들이 있어요. 때로는 일이 버거워서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은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는 일이 많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힘들 때는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이 마음, 그래도 내가 여기 오래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목회계인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그럼 늘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처럼 어려운 순간이 없습니다. 마치 큰아들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제 마음이 병들 때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병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고백해요. 저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신기하게 제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이 충만하면 더 뭐 사랑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